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올 한 해 최고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좋은 복, 최고 좋은 복 받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최고 좋은 복 받습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최고 좋은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첫 단추를 열어주었습니다. 진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존귀한 자로, 내가 존귀한 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해를 내 앞에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한 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걸 깨닫고 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심히 가까이 내 앞에 있다고 했사오니 내 마음에 있고 내 앞에 있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다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짜 큰 죄인인가. 그래야 뭡니까? 우리 인간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달아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다는 말씀. 여러분 교만하면 대적합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하면 그에게 뭡니까? 지혜가 임한다 그랬어요. 왜 우리에게 지혜가 안 임하냐면 교만할 때 지혜가 떠나가 버립니다. 머리는 좋은데 뭐가 없습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 25장 4절 5절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분역에서는 앉아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그 다음에 별도 깨끗이 못하겠거든. 하물며 여자에게 사는 우리가, 이 벌레인 고데기 같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다고 말하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벌레인 고데기는 우리가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바로 깨닫고 내가 한없이 낮출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때, 비로소 겸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첫째,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 존재 자체가 비참한 자가 아니라 비록 그런 죄인인 걸 깨닫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는지 오늘 그 사실을 또한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줄 모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다. 깨닫지 못해서 멸망하는 짐승길로 갔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기 위해서 죄를 깨달아 회개하면 너희가 존귀한 자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지만 깨달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로 날마다 우리가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면 존귀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때 존귀한 자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됐을 때 지금도 존귀하지만 마지막도 여러분들이 존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로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살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익어간다 말합니다.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온전히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복을 받은 자인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의 기준이 뭐냐면 다 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의 기준으로 뭡니까? 돈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뭡니까? 행복의 기준이 많은 사람이 돈으로까지 여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이 아니고 행복의 기준이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그 재벌이라 말하는 록펠러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얼마만큼 돈을 가지면 행복합니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돈을 가지면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그 대답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보다 뭐예요?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만 더. 여러분, 얼마나 더 주면 행복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에게 10억을 주면 좀 있으면 10억도 부족해요. 이제 쓰다 보니까. 이거다고 저거다고 또 부족해요. 뭐합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록펠러도 말합니다. 내게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갚으라고 말하는 나에게 내가 지금 뭐면 얼마나 더 있으면 필요하냐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를 귀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00,000원짜리를 어때요? 10,000원짜리처럼 1,000원짜리처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록펠러에게 조금만 더라는 거 얼마겠습니까?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참 나는 지금 그 복의 기준이 무엇일까? 여러분, 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 복의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려고 할 때 뭐라 말합니까? 저 사람들은 누구라 했습니까?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까 너 그들에게 뭔가 함부로 저주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복받는 자라고 말했는데 너가 저주하지 말아라. 막아버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가 복을 받은 자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예배서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 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인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하나님도 있고 소망도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너희들이 받은 자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너희들이 받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냐면 복 받은 자다. 세상에 말하는 돈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가 복을 받은 자다. 나는 내 속에 뭐가 있으면 존귀함이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 형상이 있고 내 속에 존귀함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면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존귀한 자예요. 그런 삶을 사는 자다. 오늘 이것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자랑해야 되냐면 욥기 1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때요? 순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뭘 봤냐면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길을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단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를 자꾸 씻고 말씀의 온전함을 가지고 계속 쫓아갑니다. 순전하고 그다음에 뭐합니까? 정직,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정직하려고 몸부림쳐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악에서 떠나 꾀에서 떠나고 막 이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다음에 뭐합니까? 정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내가 지금 우리가 성도님들이 뭘 하냐면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다음에 경외하다 보니까 뭘 떠납니까? 악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울왕을 패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마지막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이 뭐냐면 우리가 순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거기에 몸부림치고 우리가 계속 죄와 싸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이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2025년에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쫓아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첫째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말씀한 거 이제 고린도서 10장 31절로 33절에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에 살아라. 이거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내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들었던 말씀을 이제 내 마음으로 가져와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한 것이 있었다 다시 찾았어요. 연예인들이 막 그런 게 있는데 시상식만 되면 누가 나옵니까?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크리스찬이라고 막 많이 써놓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들은 와서 시상할 때 아무런 말도 않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나가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그리고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상 장나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모든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인사를 하고 끝나는 거 봤어요.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박신혜, 여러분 저는 박신혜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 삶을 모두 주관하시고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참으로 귀한 사람들인가 하면 이렇게 존귀한 자리를 계속 쫓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도 이분은 잘 몰라요. 그런데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상을 통해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상 받고 있는 그 자체를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김인곤이라는 남자분입니다. 얼굴이 좀 못생겼고 이런 사람이면서 좀 그렇게 이상하게 나왔는데 저 사람이 예수 교회 다닐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하는 거 보았습니다. 이건 좀 새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욱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악마 역을 해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악마가 건드릴 수 없음을 그때 뭡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악마 역을 해보니까 악마가 누구를 못 건드린다고요? 사랑을 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니까 악마가 어때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사랑합시다 하고 마치는 걸 봤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악마 역을 하면서 뭐라 합니까? 악마가 자기를 건드리지 못하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다. 내 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저 이번에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으면서 마지막에 대상을 하는데 그 시상식을 하면서 그걸 하면서 막 기록을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내 속에 뭐가 있으면 돼요? 사랑만 있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요, 여러분 속에 뭐가 사라집니까? 악한 것들이 떠나가요. 어둠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사랑이 나올 때 뭐가 어둠이 떠나고 빛이 나고 여러분의 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2025년은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길이 여는 축복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자기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한다는 이런 삶을 요구하고 살고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의 요구는 뭐입니까? 너가 선한 삶을 살고 많은 사람에게 그런 행을 보여주어라. 하나님의 나에게 요구를 우리가 한번 순응하십시다.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내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돼. 공부를 하는 것도, 운동을 하는 것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다 내 목적이,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데 이게 남의 유익을 주면서 또 뭐예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6장 9절을 보면은 회개하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이라고 말하면서 회개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삶, 회개하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18절의 말씀대로 생명 없는 회개를 날마다 우리가 함으로 내 속에 생명 역사가 계속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하루에 몇 번 해야면 시편 55편 17절의 말씀대로 아침과 정신과
저녁에 하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3번씩 하는데 직장인들은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 화장실 가서 하세요. 길에 다니면 밥 먹으러 가면서 하십시오. 밥 먹으면서 하십시오. 여러분 못 한다는 것은 없어요. 기도는요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고 앉아서 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냥 화장실에서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요 어느 곳은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을 때는 자꾸 이유가 나고 핑계가 됩니다. 시간이 없다 뭐 여러 가는데 은혜 받으면요 내가 내 장소를 찾아갑니다. 그럴 때는 뭐예요?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고 회개 기도하고 또 남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회개 기도하고 남을 위해 도고 기도하고 조상죄 허물과 죄를 바라보면서 남의 죄를 보면서 내 죄로 다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이 깨끗해진 만큼 뭡니까? 내가 회개를 많이 했더니 내 영이 깨끗해집니다. 내 영이 언제 깨끗해지면 내 속의 죄를 닦인 만큼 내 죄를 많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만큼 닦여진 만큼 내 영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뭐가 열리냐면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리면 눈과 귀가 열려서 보이고 들린다는 말씀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바른 것을 보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많은 죄를 깨달아 회개할 때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해져요. 내가 회개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풍성함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제사함 받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이 많이 받는다. 내가 내 죄를 많이 용서함 받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못 느끼냐면 많은 죄를 깊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깊이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깊이 맛을 못 보는 거예요. 회개를 많이 하고 깊어진 만큼 내가 깊은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찬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뭐 때문에 지었다 했습니까? 나의 찬양을 부르겠으니까 지었다. 그러니까 나의 찬송을 위해서 너희들이 지었는데 우리가 특성할 때만 여러분 찬양하지 말고 내 모든 삶이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찬양할 때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 책꽂이에 보면 찬송의 능력이라는 책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찬송의 능력을 보면 찬송하면서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던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찬송만 하면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적인 문제 어떤 것 다 해결되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찬송이 있어야 돼요. 찬양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찬송할 때 내 문제가 터나가고 찬양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뭡니까? 회개가 터져나고 찬양할 때 말씀이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맛보아 할 수 있는데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올해는 내가 찬양을 많이 해야 되겠다. 머리로 찬양이라 영의 찬양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진짜 그가 까닭 없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당했던 그 가운데서 그가 불렀던 찬양이 뭡니까? 그 영혼을 어때? 자기들의 영혼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울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놀라운 역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찬양 중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옥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찬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밖으로만 찬양이 아니라 내 속에서 계속 여러분 속에 찬양이 터져 나온다면 여러분 속에 많은 기적들을 맛보아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그 놀라운 역사가요 그냥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와 있어요. 그 열왕기하 3장을 보면 어떤 일이냐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돼요. 아합의 아들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런데 그때 누가 하냐면 이 모압이
그 북쪽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는데 이 양을 많이 바쳤는데 그들이 아합이 죽자 그다음에 조공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가 남쪽 유다 여호사밧과 그다음에 에돔의 그 에돔 군대를 끌어들여서 연합군을 조성해서 그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모압을 치러 갑니다. 이 세 나라 그러니까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에돔 이 세 나라가 모압을 치러 가는데 그들이 가면서 에돔의 길로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이 에돔의 광야 길을 걸었는데 거기 7일 동안 물이 없어요. 광야에서 7일 동안에 물이 없으니까 사람도 지치고 목마르고 또 짐승도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꼼짝없이 죽게 되는가 보다. 그럴 때 그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기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 물어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올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지금 내가 이렇게 연합군을 같이 해서 같이 내가 동참해서 가는데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물어봅니다. 북쪽 이스라엘 여호람에게 혹시 이 땅에 선지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있다고 말하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가자.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세 사람이 왕들이 여호람, 여호사밧 그다음에 에돔 왕이 같이 가서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왕들을 바라보고 그냥 환대하고 막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딱 북이스라엘 아람 아합의 아들 아람이 어떤 사람 같아요. 아버지가 아람 왕 그러면 그 아합 그러면 죄 덩어리예요. 근데 그 아들도 여전히 뭡니까? 그 죄 가운데 완전히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를 보면서 멸시를 합니다. 내가 당신 얼굴 보고는 도저히 이야기하지 않겠고 내가 가르쳐주지 않겠지만은 누구 때문에 해준다고 하는 줄 아세요? 여호사밧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 당신을 향해서 내가 보지도 않고 내가 당신을 향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호사밧 남쪽 유다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요 북쪽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왕들은 뭐가 셉니까? 자존심이 있어요. 자기 체면, 권위 이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엘리사라는 자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완전히 세례받아 죽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보면 그대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실을 인정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그 엘리사가 부탁을 합니다. 검은 고 타는 자. 그러니까 그에게 검은 고 탈 자를 데리고 와라. 그 검은 고 탈 자를 데리고 오니까 그가 검은 고를 타는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감동을 해요. 그리고 뭡니까? 그 골짜기 속에 있는 그 땅 속에 있는 그 물을 찾아냅니다. 찬양 중에 하나는 뭐야 합니까? 역사를 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와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찬양 중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타치하시고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놓을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냥 주여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핸드폰만 켜면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거기에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시면서 계속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럴 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찬양의 능력을 가장 깊이 여러분들 콩나물만 가지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용만 가지고도 묵상하는데 뭐 역사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놀라운 맛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의 기적을 거기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 속에서 뭘 봤습니까? 성령의 영감을 받고 그 땅 깊은 곳을 어때요? 감동을 받아서 그곳을 봤더니 거기 물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들이 위기를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다 이럴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기도를 하는 이끌어 갔다는 말씀이에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왕이 귀신 들어서 번뇌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켤 때 뭐합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다윗이 악기를 가지고 그 수금을 탈 때 그가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 속에 상쾌함을 얻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오래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에는 이제 올해는 많은 찬양이 여러분 속에 특송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찬양, 고백의 찬양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레미야 2장 한번 보십시다. 2장 39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아멘.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 이 뭡니까? 일심. 한 마음이 일심인데 언제 일심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을 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피로 일심이 돼요. 일심이 된 자가 뭡니까? 일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표로 제사함 받은 자가 일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그게 일심 일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경외자의 삶이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언제 나의 하나님이 되냐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표로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표로 죄사함 받은 자가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량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한 마음, 일심, 일도를 쫓기 시작하면 내가 그들에게 뭘 줍니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언제? 내가 일심일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 올해 내가 2025년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도록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복을 받을 때까지. 내가 지금 받은 복의 좀 더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성도님이 받았던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만족감을 누리도록 만큼 만족감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냐면 내 마음에 한 마음 한 도를 주어 이 마음이 있을 때 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기를 작정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뭡니까? 경외함을 보시고 나를 축복해 주겠다. 언제처럼? 누구처럼? 욥처럼. 욥기 1장 보면 욥을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것처럼 욥을 축복했던 것처럼 내가 욥을 축복했던 그 놀라운 복을 여러분이 동일하게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복이 그와 동일한 복이다.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 다음에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에게 뭘 내렸습니까? 조상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큰 재앙을 많이 만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랬던 내가 이제는 일심을 또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이제는 허락한 모든 복을 내가 그들에게 다시 재앙을 내렸던 걸 다 어떻게 완전히 회복시켜서 이제는 약속되어진 모든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2절 13절 보면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잘 되고 너희들이 경외하지 않으면 잘 안 된다 이렇게 말해 놓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 2024년 계속 뭘 강조했냐면 경외를 강조했습니다. 경외만 하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오늘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경외만 해라.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했습니까?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어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건물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육적인 거, 영적인 거 다 영적인 것이 여러분 바로 되어 있으면 육적인 거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뭐 하시자고요? 일심일도의 마음, 일심일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넘치는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범사에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원망불평을 그치고 뭐 하시자고요? 감사만 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면 돼요. 이런 상황에도 감사합니까? 회개해보면 감사해요. 에베소 5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에 마땅하는 방은 음행과 오금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그 이름이라 부르지 말아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그치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 이렇게 하나님 뜻을 쫓아 살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여러분, 그 감옥과 수도원의 그 차이를 어떤 사람이 써놨습니다. 그거 제가 봤어요. 감옥과 수도원 생활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 별 차이가 없구나. 어떤 차이가 있는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원망을 하느냐 불평을 하느냐 있고 아니면 감사를 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고 수도원에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 차이다는 거예요. 거친 식사도 같고 험한 잠자리도 같고 환경은 다 비슷해요.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려운 환경, 힘든 잠자리, 먹는 것도 부실합니다. 감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는 대강 뭐 하면 시간만 나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수도원에서는 감사로 그들이 하루를 지난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내 속에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가 수도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가 감옥에 사는 사람은 날마다 지어왔기 때문에 원망과 조도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감사하고 살면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고 내가 원망불평하면 내가 감옥에 있는 것과 똑같구나. 우리 성도들이 매 삶 속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라 그랬습니까? 행실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나의 못된 행실을 고치는 것입니다. 아내가 이제는 올해는 뭡니까? 아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고치고 사는 것이 내가 거룩한 삶이에요. 올해는 남편이 싫어하는 걸 내가 고치고 사는 것이 뭡니까? 거룩한 삶이다. 내 부모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고치고 사는 것이 내가 거룩한 삶이다. 주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고치고 사는 것이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남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마시고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남에게 어때요?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올 한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 주시거든요. 순종하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실 때 여러분이 순종하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은요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점점 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것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않는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요 여러분에게 감당치 못할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아멘 할 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은 주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올 한 해 승리하며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 속에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시고 그 기적의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순종의 복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한번 다시 보십시다. 신명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8장 1절로 4절 먼저 보십시다. 신명기 28장 구약 30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6절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뭐 하신다 했으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그러면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너에게 미치는데, 그것이 뭡니까? 일심을 또 경외하며 순종할 때 오늘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여러분 때를 따라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때마다 내가 넉넉하도록 축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오늘 일심을 또 여호와 경외하십시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이 놀라운 축복이 내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2024년을 돌아볼 때 내가 한 해를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여러분, 2024년을 하나님 경외했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순종했는가? 2024년 내가 과연 경외하고 살았는가?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가? 그 다음에 하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는가? 많이 심었는가? 2023년 내가 돌아보면 이 세 가지를 놓고 내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2025년인 올해 내가 어디에 목표를 둬야 되면, 이제는 우리가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냐면 내가 올해는 내가 하나님 내가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일심일도 여호와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출애굽시켰던 그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외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모든 기준은 다 어때요? 모든 것의 면적 시작이 60이 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축복이 시작입니다. 심는으로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 내가 일심을 또 여호와 경외하며 살리라. 이거 작년에는 내가 부족했을지라도 올해는 내가 일심을 또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거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작년에 내가 불순종했던 것을 다시 회개하고 올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감동이든지 말씀을 주든지 그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선은 찾아야 됩니다. 선을 찾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개기도하고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여시고 그런 환경들을 자꾸 열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후회하지 않는 선택과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결정되고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시되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도록 내가 너를 세워주겠고 너가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게 해주겠고 때를 따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 오늘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부족함이 없는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로마의 케르사 황제라는 그 황제가 전쟁을 마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본국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로마의 전생기에 온 세계를 장악했다고 말할 수 없는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들어올 때 많은 백성들이 막 환호를 했습니다. 바로 이때 그가 번쩍거리는 그 면류관을 딱 벗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겨우 이것 때문에 겨우 이것이 전부냐. 여러분, 황제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과 전쟁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걸 다 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 와서 딱 보니까 겨우 이것이 전부냐. 면류관을 벗어놓고 보니 이것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데 이것 때문에 많은 생명이 죽임을 당하였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단 말이냐. 이것이 전부냐. 얼마나 허탄합니까? 우리가 지었던 모든 것이 승리했다고 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허탄한가.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뭡니까? 좌절과 낙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가장 최고점에 가보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뭡니까? 낙심을 합니다. 허탈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그다음에 뭡니까? 마약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허탈에 빠지지 않는 것이 뭡니까? 경외예요. 이 허탈에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찬송하는 삶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뭘 주냐면 감동할 때, 순종할 때 기쁨이 충만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속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깐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향하여 우리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잠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양심 팔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그것들을 낭비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쫓아가 내가 살리라. 참된 것을 쫓아가면서 내가 나의 모든 삶을 드리리라. 거기에 여러분 맞추면서 살아가는 2025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 살았다.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 칭찬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함으로 착한 일 행하셨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빛이 임하게 하시고 승리 역사들이 나타남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 속에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올 시간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도록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도록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참으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사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착한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의 병기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과 능력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걸 넉넉하게 채우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이 오노니 이 시간 모든 질병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치료받을 주여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이 오노니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고침받을 주여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이 오노니 모든 질병들이 떠나갈 주여다. 주여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이 오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끗함 있게 하시고 회복됨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약한 모든 부위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사 모든 질병들 병마들이 다 떠나갈 주여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